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랑과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특별히 나눈 구절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당신도 몸이나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피곤하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는데 그때 더 힘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자 예수님도 기운이 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됐다. 이제 안 먹어도 된다. 나 벌써 양식 먹었다. 음식 먹었다. 주님 뭘 드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이 뜻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일이 영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영의 음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기회를 찾아서 영의 양식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중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기회를 찾아보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이라 우리가 요즘 만남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기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제 아내가 제 설교에 감동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설교를 다 들으시더니 당신 말이 맞네. 우리가 사랑을 좀 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주위의 이웃들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대시로 음식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뒷마당에 있는 달걀을 갖다가 좀 챙겨서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교회 이제 집에 과일 나무가 있으니까 플럼이 자두가 있거든요. 따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보고 뒷마당 가서 달걀 다 긁고 오라 그러고 지붕에 올라가서 자두 다 따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라는 겁니다. 뒷마당에 닭도 제가 키웠고요. 달걀도 제가 다 모아왔고 지붕에 올라간 것도 저고 자두도 다 제가 따고 운전해서 다 딜리버리 한 것도 저입니다. 근데 아내가 좋아해요. 자기가 했다 이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을 수화를 시켜서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한 건가 아내가 한 건가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아내의 결단으로 아내가 이런 일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중에 사랑을 좀 실천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이웃사람도 돕고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때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건 뭐냐면요. 한 1, 2년 전에 제가 어디 설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설교 세미나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설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있는 진심이 그냥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설교의 주제는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당신 착한 사람 되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 좋은 일 하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시는 것이 아시게 하시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착한 일 하자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왜냐하면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좀 분리된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한 구절에서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가 이걸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하시는지 아는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아는 일,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하는 거 우리가 교제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 그분의 사랑을 아는 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 이런 걸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일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우리 강조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순절교회와 구세군을 아실 겁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오순절교회는 방언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영적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을 돕는 거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세군은 우리는 복음의 전사로 바깥에 나가서 구세군 모으고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둘 다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쪽을 할 때 이쪽이 좀 소홀하게 될 수가 있고 이쪽을 할 때 이쪽이 좀 소홀하게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서로 교회가 다툽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 이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그 행함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2절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본 게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사람들이 행함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복음의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을 보시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너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네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경건치 않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그것이 너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다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강조하죠. 사실은 두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역사에서 그게 잘 안 됐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강조점을 이 사람의 공로와 오직 믿음에 둔 것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교와 또 그 구세군도 그렇고요. 요즘에도 기독교인들은 많이 서로 간에 이 문제 갖고 다툽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만 계속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남을 도와주는 게 약한 것 같으면 곧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말씀 읽는다고 천국 갈 것 같소? 나와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거꾸로요. 어떤 사람이 막 사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좋지만 그 착한 일 하면서 자기 의가 쌓이죠. 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남을 돕는 사람, 이렇게 자기 의가 쌓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겠소.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는 아닌데도 열심히 남을 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선이죠. 체러티.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자기가 점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건 기독교의 반대 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골른 말씀도 이 말씀에 고민하면서 제가 골랐는데요. 자, 오늘은 사랑 얘기입니다. 뭐 믿음과 행위 또는 사랑과 행위가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고백하는 구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흔한 해석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복원시켜 주시는 것이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베드로를 영적으로 또는 이제 세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흔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맞을 것이고요. 저도 그 해석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석만 우리가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내 양을 먹이라. 그 구절을 우리가 좀 궁금하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대화가 없어도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이거 3번 하면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원될 것입니다. 사랑 고백 3번이 중요하다면요. 그런데 꼭 매번의 사랑 고백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단서를 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야지. 행함이 없는 사랑이 무슨 진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는 행위를 인생에서 살아내서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주변의 예수님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이 당연히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음이나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물론 해볼 수 있습니까?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꼭 증거로만 나타나야 되냐? 그럼 우리가 결국 행위에 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도 흔하게 많이 부부간에 해본 대화이겠지만 제가 가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나 당신 사랑하지? 아내 대답이 뭘까요?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당연히 설거지를 해준다고 말하고 또는 어떨 때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냥 설거지 해달라고 하지 꼭 설거지가 사랑의 증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에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마음을 증거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또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지만 설거지는 해줘. 이렇게 대화가 그쪽으로 좀 흘러갑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조금 이 여자는 무슨 설거지를 사랑과 동등히 여기나 이런 제가 궁금증이 여기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 중에 Five Languages of Love, 그 사랑을 이해하는 언어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백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에 터치를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받으면 서비스를 받으면 케어를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 치우는 걸 도와줄 때 봉사를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타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우리 아내가 꼭 내 사랑을 설거지로 체크하려고 할 때 제가 위로받죠. 어떤 때는 제가 또 물어볼 때 있습니다. 여보 당신 나 진짜 사랑해? 가끔 그런 거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 대답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니까 애를 셋이나 놔뒀지.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거기다 대고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셋이나 당신을 사랑하니까 놔뒀지. 맞는 말이고 반박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 부족한 그 느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게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장면들, 좀 뭔가 달콤하고 뭔가 이 눈빛이 오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손끝이 살짝 닿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사랑의 느낌이 오는데 아내는 좀 너무 현실적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랑을 증거로 요구받을 때 당연히 사랑이 증거로 나타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베드로에게 그 일이 있었어요. 오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서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의심받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벌써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랑의 실패의 기억과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다라고 딱 말하면 야, 사랑하는 애가 날 모른다 그래? 이런 말이 나올까봐 자기의 진심을 다 짜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저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날 밤에 사랑을 못한 거 맞아요. 내가 그날 밤에 설거지를 못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따르기로 결정한 날, 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간 날,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와라 그럴 때 폭풍우에서 바다로 뛰어든 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주님만 아시죠.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내 진심을 아시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번 물어보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냥 3번 물어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17절 보면요. 주께서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영어로 보면요. Peter was hurt. 베드로가 상처를 당했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지문에 상처를 당했는데 그냥 3번의 질문으로 제 생각에 상처당한 것 같지 않고 저 조건 때문에 상처를 당한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진짜 사랑해? 내가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모두 주님 아시잖아요. 증거를 보여봐. 내 양을 먹여봐. 만약에 사랑을 보여라. 보이지 못하면 네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증거로 내 양을 해석한다면요. 사실 예수님의 3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요. 굉장히 좀 차갑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근심해서 3번째,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실패와 성공과 진심과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증거로 보여드리지 못해도, 내가 때때로 보여드리는 걸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그 진심을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증거를 보여봐.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알겠다. 라고 내 양을 먹이라가 사랑의 증거의 요구로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상처를 전혀 지금 상관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를 조금 좀 다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 베드로에게 사랑을 진심으로 하지만 사랑을 실패했던, 사랑을 꼭 증거로 보여줄 수 없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싶지? 네, 정말 사랑하고 싶고 실패를 하지만 그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시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싶거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입니다. 너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여라. 내 양을 먹여라. 너의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대화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제 집 앞에 있는 그 새장에서 나무에서 어린 새가 하나 떨어졌어요. 전 제가 흥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지만 새가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지금 상처를 당하진 않았지만 다시 둥지로 날아 올라갈 수 없는 어린 새는요 부모가 끌고 날아 올라갈 수도 없고 땅에서 톡톡톡 뛰어서 뭐 점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뭐 너구리나 쥐가 와서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바구니를 갖다 놓고 이게 그물로 잘 덮어서 위에다가 안에다 물도 주고 음식도 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준 음식을 새끼 새가 못 먹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입을 씹어줘야만 먹는가 보죠. 근데 다행히 잘 보고 있는데 어미새가 또 날아와서 음식을 줍니다. 아,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계획은 제가 키울 생각은 아니고 이렇게 바구니에 넣고 있다가 이 새가 이제 날개에 힘이 붙고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저 바구니에 놔둘 생각입니다. 요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깥에 나가보는 일이에요. 밤새 새가 죽지 않았는가? 혹시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것을 실패해서 굶겨 죽이지는 않았는가? 혹시 밤새 어떤 야생동물이 와서 저 바구니를 다 부수고 죽이지 않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저기부터 가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루에 10번 이상 바깥에 나가서 제가 저 새를 봅니다. 제가 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가 땅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저 새를 사랑했습니까? 그 새가 뭔지 알았어요? 그냥 땅에 떨어진 새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이 불쌍한 새를 제가 자꾸 이렇게 바구니 만들어주고 물러주고 벌레 놔주고 어떨 때는 파리 잡아서 날개 띄어가지고 넣어주고 뭐 별거 다 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이 새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제가 거꾸로 다른 예를 들면요. 제가 요즘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죠. 어머니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저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말 전화를 요즘 매일 드려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유학을 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의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3주에 한 번 이렇게 바뀌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제대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태어나서 자식은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했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어머님에게 감사하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은 결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사랑은 약하죠. 그죠? 근데요, 요즘 제가 어머님을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안 되는 어머니와 얘기를 하고 누나와 얘기하면서 엄마를 어떻게 테이크할지 얘기하면서 제 안에요, 어머니의 사랑의 싹틈을 제가 느낍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껴요. 어머님을 매일같이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와 있었던 일들이 자꾸 기억나요. 내 중학교 졸업식에 나타나신 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신 어머니, 내가 다쳤을 때 일으켜주시고 친구와 싸웠을 때 어떤 표정을 지시든지 내 어머니의 일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왜 떠오르냐면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떤 행위를 전화를 드리건 제가 누나와 통화를 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고 있을 때 자랍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 대답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이냐면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정말 만약에 애를 낳고 입양을 만약에 보내서 그냥 20년, 30년 못 봤어요. 그 사랑이 계속 있을까요? 아마 좀 아쉽고 다시 생각이 가끔 나겠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애를 낳은 순간에도 정말 우리 한국말로 내 배 앞에서 낳은 내 자식 너무 사랑하죠. 그 아이가 키워주고 매일매일 밥을 먹여주고 똥을 치워주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애가 막 부모한테 못되게 굴기도 하고 반말도 막 애가 막 반말이 아니라 막 말대꾸도 하고 그 부모 속을 썩이는 그 모든 배은망덕한 순간도 부모는 다 견뎌내고 그래도 아껴주고 그래도 공부하라 그러고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 점점 더 나아져가는 순간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더욱더 진실한 사랑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해야 그 사랑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그 사랑의 감동을 느끼고 성령을 느끼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몇 달을 흘렸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랑은 점차적으로, 감동은 점차적으로 식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 그 순간이 젊었을 때 있었는데 지금 그 순간이 옛날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지 않으셔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그 여러분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듯이 여러분에게 배은망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면서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해져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 사랑하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하는 그 사람인데 베드로의 사랑이 점점점 단단해지도록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가 아니라 네 사랑이 완성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설거지 자꾸 얘기해서 웃기지만 제가 요즘 설거지할 때 요즘 제 아내가 좀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설거지를 할 때 더욱더 애틋해요. 늘 설거지를 했지만 그러나 요즘 설거지를 하면서는 옛날 부엌에서 이렇게 서서 음식을 하던 아내, 설거지를 내가 안 할 때는 하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금 아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내를 더욱더 이 아내를 도와주면서 아내가 이 부엌에서 지난 거의 20년 동안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김을 제가 느낍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 진심을 아시죠? 안다. 사랑하는 마음 안다. 그리고 너의 사랑의 약점과 강점과 그 실패와 성공 다 안다. 너의 사랑이 나도 잘하기를 바란다.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진실한 믿음이 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랑이 매일매일 더 단단해지고 더 진실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측량 못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삶의 가운데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는 시간도요 의무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나시기를 기도합니다.